몇 주 전에 역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역사란 무엇이냐? 역사란 지나온 발자취요, 남겨진 흔적들을 말합니다. 인생이란 어찌 보면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면서 사는 존재입니다. 살다 보면 기억하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흔적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인생 살아오면서 좀 이거 기억하고 싶지 않다, 지우고 싶은 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한 말, 내 생각, 내 행동들, 그 중에서 아마 가장 지우고 싶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 말입니까? 생각입니까? 행동들입니까? 예, 말입니다. 왜? 말을 가장 많이 하고 살기 때문에. 잠언에 보면 말이 많은 사람은 허물을 명키 어렵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지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 입에서 나온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말을 잘못하면 결국은 사과해야 됩니다. 성도가 잘못하면 사과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또 회개까지 해야 됩니다. 제가 새벽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빠지지 않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새 사람이 되었으니 말이나 행동이나 인격이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위를 잃지 않고 경건의 능력을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험하고 더 인격이 엉망이고 더 말도 험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몇 사람이 모였을 때 주로 무슨 얘기 하십니까? 여러분이 몇 사람이 모였을 때 신앙의 대화, 믿음의 간증,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고 지낸다면 참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성도들입니다. 힘을 주잖아요. 그런데 모여서 하는 대화가 다른 사람이 들으면 감추고 싶은 말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추하고 부끄러운 겁니다. 다른 사람이 들으면 상처가 되고 시험이 되면 그거는 떳떳한 말이 아닙니다. 내 말이 어떤가 제가 기준을 한번 정해 드릴게요. 우리끼리 했는데 목사가 들어도 괜찮다, 좋은 말들이에요. 이건 목사님 들으면 안 돼. 이 창피해. 목사님 없으니까 우리끼리 하는 거야. 악한 말이죠, 그건 당연히. 또 말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없는 사람이 들으면 그 사람 들으면 안 돼. 그건 악한 말입니다. 그 사람이 없어도, 자리에 없어도 그 사람이 들어도 떳떳하면 참 유익한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얘기하는가, 그 사람이 영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 29절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기만 해도 얼마나 은혜로운 문장이에요.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귀한 언어 사용입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말 때문에 상당히 벌벌 떤 적이 있습니다. 무슨 철이 들었는지 친구들의 흉을 봤거든요. 친구들을 험담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딱 떠오르냐면 말은 돌게 마련이거든요. 돌아서 그 친구가 쫓아와가지고 세상에 너 뭔데 나를 씹었어?
너 나이에 이렇게 돼 이렇게 험담했다며.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얼굴이 벌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초등학교 때 무슨 철이 들었는지 나는 절대로 다른 애들의 험담을 하면 안 되겠구나. 굳게 결심했어요. 그날 이후로 절대로 제가 남을 험담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참 두려운 일이로다 하면서 또 몰래 나도 모르게 또 나갑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 기준 중에 하나가 성경에 보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기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며 사는 존재예요. 우리가 우리 세월 속에서 남긴 말, 행동, 삶이 우리 역사고 그 사람의 인격이 됩니다. 하루아침에 그 사람의 인격을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세월 속에서 그 사람의 언어, 사는 것, 생활 방식 추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의 인격을 보는 겁니다. 우리 회사 들어갈 때 이력서 냈죠. 이력서에 대체적으로 두 가지 씁니다. 뭐뭐 쓰죠? 크게 나눠서 경력과 학력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력서 딱 봐요. 학력은 이렇고 지금까지 한 일들 경력은 이렇구나. 세상은 그것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는 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건 죄악의 역사입니다. 어떤 인간도 이력서에서 그 사람의 죄악의 역사를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화려하게 내는 이력서에는 잘난 그 경력과 학력을 쓰게 되는 거죠. 거기에 죄악의 역사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악의 역사를 보고 있고 죄악의 역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느 책에 기록되고 있을까요? 생명책은 구원받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이단됩니다. 생명책은 구원받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거죠. 그럼 우리 죄악된 모든 삶의 행위가 기록된 책이 뭘까요? 행위의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보면 거기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그 행위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신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이 인류 역사를 보시면 이 인류 역사에 사람이 어떻게 무엇을 행하고 살았는가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도 역사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역사란 말이 있어요. 성경에 어떤 책이 역사책일까요? 역자가 들어가면 됩니다. 역자. 역시 여러분은 꼭 힌트를 줘야 저는 창세기, 출애굽기 쭉 나가다가 역자가 들어가는 책이 무슨 책이죠? 역대기입니다. 역대상하. 그게 우리말하면 역사책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책, 히브리 말로 하면 이 역대기란 말이 참 너무 재미있는 말이에요. 단어 그대로 번역하면 그 날들의 일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역대기보다 그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괜히 역대기 어렵게 번역해가지고 이 어린 잔치기들은 봐도 몰라요. 뭔 말이에요 역대기. 그러나 그 날들의 일들을 그러면 그 날들에 벌어진 일들이구나. 그것이 역대기입니다. 하루하루 날들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 역사예요. 창조 이후에 이 땅에 수천 년의 역사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역사 속에서 인간이 남긴 흔적들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역사, 인간의 역사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인간의 이 역사가 어떤 것들인가? 지난 몇 주 전에 제가 역사란 무엇인가를 한 문장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죠. 기억나십니까? 말끔히 반납하시고 맑은 머리로 앉아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지? 여러분들은 집중해서 막 듣고 아멘해도 내가 잘 안 믿어요, 여러분들은. 왜냐하면 금방 까먹어요. 근데 어린애들은 안 듣는 것 같아도 돌아서면 물어보고 금방 알아요.
그래서 어린이 교육이 좀 더 재밌어요. 어른들은 아주 은혜 받는 것 같지만 문 열고 나가면 벌써 반납하고 말아요. 야, 그 제목이 뭐냐? 지난 몇 주 전에 제가 역사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인류 역사는 타락의 역사다. 인류 역사는 욕망의 역사다. 인류 역사는 죽음의 역사다. 한 문장으로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욕망, 타락, 죽음, 전쟁, 살인, 이게 역사에 남긴 인간의 흔적들이에요. 죄인이 역사에 남긴 인간의 흔적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동남아시아 볼까요? 저 일본이 동남아시아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짓거리를 했습니까? 우리 중국, 필리핀 할 것 없이 수백만이 죽었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죠. 유대인을 학살했던 거 상상 초래하지 않습니까? 수천만 명, 유대인 600만 명이나 학살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 전쟁의 역사를 보고 이렇게 말해요. 이 인간의 역사란 미친 역사라는 거예요. 제정신으로 살면 사람이 사람을 죽이겠냐 이게요. 인간의 역사는 미친 역사다. 이게 바로 죄인의 역사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에 여러분이 살아온 역사의 발자취가 어떻습니까? 아마 감추고 싶을 거예요. 예수 믿고 확 달라졌다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미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니 자유주의니 하면서 동족끼리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은 만나보지 못한 채 계속 한 사람, 두 사람 세상을 떠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역사를 보면 인간이란 제정신으로 살아가지 않은 아주 미친 존재로 살아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에서부터 인간이 어떤 역사를 남기며 사는 존재인가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벌써 1장, 2장, 3장, 4장 딱 지나가면 4장이 지나가면서 인간이 이 역사에 남긴 흔적이 딱 드러납니다. 그게 살인사건이었어요. 그것도 누구 집안에서? 아담과 하와 집안입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집안에서 살인사건이 터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2절 13절을 보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인간을 바라보는 아버지 마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인간의 역사는 타락의 역사예요. 죽음의 역사입니다. 왜 이렇게 인간이 이런 악한 역사를 만들어갈까요? 일을 만드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인간의 생각입니다. 생각이 행동을, 그렇죠. 행동이 사건을 만들어낸 거죠. 근데 죄에 붙들리는 인간이 하는 생각이 뭐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5절 6절에서 그에 대해서 한마디 해줍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이요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이 무엇들입니까? 뭘 추구하든 뭘 이루든 뭐를 움켜쥐든 결국에는 그 육신의 생각이 결국은 어디입니까? 사망이라고 했어요. 죽음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의 결말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딱 정리해버립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사망이니라. 이 인간이 이 역사에 남긴 흔적들을 잠깐 봤어요.
바로 전쟁의 역사고 미움의 역사고 탐욕의 역사였어요. 죽음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본다면, 영적으로 엄밀히 본다면 그 배후에는 뭐가 있는가? 악한 영이 있고 죄에 붙들린 인간이 있어요. 그래서 엄밀히 영적으로 본다면 순수한 인간의 역사가 아니고 죄에 붙들린 인간의 역사, 악한 영에 붙들린 인간의 역사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의 지금까지 발자취 흔적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는 무엇들일까요? 그건 여러분 쉽게 알 수 있죠. 자, 우리 인간의 역사는 이렇게 지나왔어요. 죽음과 타락과 미움과 탐욕의 역사였습니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역사, 흔적들은 뭐죠? 네, 여러분이 그 정도는 아셔야 돼. 교회에 3년 이상 나온 사람은 아셔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창조와 생명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랑과 은혜의 역사예요. 그 사랑과 은혜의 역사는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계속될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앞으로도 오고 오는 세대의 많은 죄인들이 구원받을 거예요. 치유받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악한 영과 예수님이 자신이 이루는 역사를 대비시키는 말씀한 적이 있어요. 악한 영의 역사, 내가 이루는 역사 딱 대비해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습니다. 외우기도 아주 쉬워요. 텐텐. 텐텐도 못 외워요? 텐텐. 다음 주에 한번 물어볼 거예요. 그걸 그럴 거예요. 텐텐은 기억나는데 그 앞에 무슨 책이었죠? 요한복음 텐텐 얼마나 외우고 싶습니까? 10장 10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적이 오는 곳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도적이 온 곳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에 붙든 인간 멸망시키고 뺏고 죽이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온 곳은 이제 주님 하신 일들이 벌어집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해준다는 거예요. 영생만 줘도 되는데 왜 예수님이 풍성히 얻게 하신다고 말씀했을까요? 그 풍성함 속에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자유, 의미, 가치, 그 모든 것들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나를 만나는 자는 그 은총을 더불어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세상 속에는 죄악된 인간의 역사만 계속된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역사도 있고 보이지 않는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도 동시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본문 46, 47절에 보면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나도 그 구원을 위해서 왔다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아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명백히 드러나죠.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어둠 속에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 어둠 속에서 삶을 보낸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어둠 속에는 평생 두려움이 있고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한 3가지 이 두려움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걸 벗어날 수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오직 아버지만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3가지가 뭐냐? 하나는 삶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2번째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3번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삶과 미래, 죽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의 은혜로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그 사람은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이런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일 일을 걱정한다고 된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알려줬어요. 예수님이 내일 일을 내가 걱정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도 걱정을 많이 하니까 예수님이 하루치만 하라고 그랬죠. 하루치만 해라, 하루치만.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뭐 내일까지 걱정하니. 그런데 우리는 너무 생각이 많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생각을 치밀하게 하고 고민 많이 해도요, 우리는 내일 컨트롤할 수는 힘이 없어요. 내일 일을 통제할 능력이 없다니까, 인간에게는. 잠언 16장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아무리 머리 계획해봐요.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고, 제가 지난주에 무슨 설교했는지 제목, 그건 지난주 제목은 기억나죠? 또 몰라요, 지난주에 있는 것도? 잠 못 이루는 밤의 기도. 또 하니까, 나도 그 안을 할 수 있어요. 맞아. 늦었어. 아니, 그렇게 제가 조금 센티멘탈한 제목을 잡았는데, 잠 못 이루는 밤의 기도. 그건 안 잃어버릴 줄 아는데, 말씀드리니까, 그렇구나.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 필요해요. 그렇죠? 절대 큰 소리 치고 사지 말기 바랍니다. 큰 소리가 우리에게는 하나님 볼 때는 헛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큰 소리는 사람한테 볼 때는 큰 소리지만 하나님 볼 때는 헛소리예요. 헛소리 치고 산 사람 너무 많습니다. 어둠 속에서 삶을 보내는 사람. 왜 그들이 어둠 속에서 삶을 보내는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들을 인도하는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길을 모르는 거예요. 길과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최희준의 하숙생 얘기를 가끔 한 거예요. 하숙생 그 가사 보세요. 어디서 왔다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은총이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대로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우리의 삶의 자리,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 죄인의 삶의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어둠이었어요. 불안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죽음의 자리였어요. 이게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 빛이라고 그랬죠. 이게 시간의 신비입니다. 잘 보세요. 내가 이제 시간을 따라 살아와요. 1살, 2살, 3살, 10살, 20살, 50살 막 지나갑니다. 그 시간이 한번 탁 뒤바뀐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시간의 터닝 포인트가 있는데 그 시점이 뭐냐면 예수님 만난 순간이에요. 이게 시간의 신비입니다. 자, 예수 믿기 이전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느냐? 죽음의 시간이었어요. 어둠의 시간 속에 살아왔어요.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인데 예수님 만나는 순간에 존재가 바뀌어버립니다. 이제는 빛 가운데 살아가요. 영생 얻은 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보호받고 살아가고요. 이게 시간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이 기점이에요. 그래서 역사도 예수님이 기점을 나누죠. 어떻게 나눕니까? BC, AD. BC. 신용카드 아닙니다. BC.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 시대, 주전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AD도 있죠, AD. AD는 또 유감 속에 영어가 아닙니다. 영어가 했다가 틀립니다. AD는 라틴어입니다. 아노 도미네 해가지고 주님의 해란 뜻입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AD는 주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도 BCAD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주님을 만나기 전 before Christ 여러분 죽음의 자리에 살아왔어요. 소망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만나요. 이제는 AD 주후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내 생명이 달라집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내 속에 거합니다. 시간 속에 이게 인간의 신비가 기준이 어디 있냐? 예수님이었어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어둠 가운데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똑같이 말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 됐으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이 어둠이라는 말은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진짜 하나는 어둠 깜깜하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무지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에 산다는 것은 무지하다 그 말입니다. 뭐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사람이 뭐 공부 좀 하고 책도 많이 보고 아무 상관없어요. 사람의 쓴 책 좀 많이 본다는 게 왜 아무 상관이 없는 줄 아세요? 말 그대로 사람이 쓴 거는 사람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성령 받아야 비로소 진리를 깨닫습니다. 죄를 깨달아요. 할렐루야 감사가 나옵니다. 보세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그런 얘기해요. 세상에 볼 책이 많아도 책 많이 봤다고 자랑하지 마라. 꼭 봐야 될 책을 봐야 되는데 사람이 꼭 봐야 될 책 한 권을 소개하자면 그게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왜 성경을 꼭 봐야 되느냐? 다른 책은 인간의 소리들이에요. 인간의 지식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꼭 그걸 내가 학생들에게 보라고 강의할 때 첫 시간에 얘기할 때가 많아요. 무지한 자, 자기가 실상을 많이 안 것 같지만요, 답을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제 동영상 하나 보다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우리 교회 밴드에 올려놨어요. 딱 보니까 초등학생이 산수 문제 푸는데 못 푸는 거예요. 머리 빡빡한 초등학교 한 2, 3학년 학생이 칠판에 나가더니 선생님이 써놨어. 2 더하기 1 이퀄 답을 쓰라고 하니까 얘가 그 앞에 가서 이러고 있어요. 아니 손가락으로 하면서 답을 못 쓰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2개 더하기 하나. 그럼 몇 개입니까? 자기가 손으로 해놓고 답을 못 쓰고 머리를 끄덕끄덕 하더니 친구들 한번 쓱 보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한 친구가 딱 알려줬어요. 답이 뭡니까? 3개죠, 3개. 근데 드디어 알았다고 딱 도와줬더니 답을 뭐라고 쓰냐면 오케이. 답을 알려줘도 못 쓴다니까요. 자기 친구가 3개라고 알려줬는데 자기는 이걸 안 보고 이걸 본 거예요. 오케이구나. 궁금하시면 저희 교회 밴드에 들어가서 동영상 한번 보세요. 인간이 아는 것 같지만 그렇게 무지한 겁니다. 그 애 보고 웃을 일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많이 경험하고 많이 배웠다고 떠들지만요, 하나님이 볼 때는 그렇게 우리가 무지한 겁니다. 저는 길을 잃고 헤매는 인간의 모습, 그 처량한 모습을 뭘 볼 때 많이 느끼냐면 개미를 볼 때 많이 느낍니다. 개미 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무슨 눈이 있는 개미도 있나요? 아직도 모르시는구만. 개미가 눈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도대체 아는 거 성경도 잘 안 되고 생물책도 잘 안 되고 개미는 뭐로 체크하면서 걸어 지나가요? 뭐가 있어요? 앞에 머리 위에 더듬이 2개로 가잖아. 더듬이 2개로. 예배 끝나고 나가서 안 믿어지면 개미 잡아보세요. 눈이 있나 없나. 더듬이로 더듬어서 다니니까 제가 보기에 참 불쌍한 거예요. 제가 한 번은 낮에 파리를 잡았어요.
파리를 잡아가지고 이거 오늘 일용할 양식 해라. 개미 앞에 던져줬는데 개미가 보여야 그걸 잡아가지. 그래서 내가 개미를 몰았어요. 이 파리 쪽으로. 그랬더니 얘가 자기 죽인 자고 혼비백산하고 막 딴 데 도망가버린 거예요. 어둠에 속한 자입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셨고 하나님을 말씀으로 보셨다면 여러분 눈이 열리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것은 우리 아버지 말씀이다. 믿어진 사람 성령을 통해서 눈이 열린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 아버지 음성이야. 영의 귀가 열린 거예요.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찬송가 96장 제가 불렀죠. 저는 이 찬송을 참 좋아하는데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찬송이잖아요. 3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그렇습니다. 죄 가운데 사는 사람, 무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눈이 멀고 무지한데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왜? 새로 성령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이제는 참된 진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멸망의 길도 보이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었고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 환하겠네. 여러분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마음이 시원한 자가 있습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내 속이 시원하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은혜가 막 역사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와 있잖아요.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오늘 2절 이 찬송가 2절이 본문 46절하고 똑같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어둠에서 빠져나오라고 그 탈출구를 보여줬습니다. 어둠의 세상에서 빠져나온 탈출구가 누구냐?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죠.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양의 문이라고 그랬어요. 문으로 들어가야 거기에 생명의 우리가 있습니다. 내가 한 문이다. 나를 통해서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생명의 꼴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어두운 죄악 세상에서 인간, 죽음, 영생, 진리에 대해서 밝히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구원과 회복을 시키러 왔어요. 48절 하반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 곳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역사에는 죽음이 있어요. 거기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죄악의 역사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룬 역사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3년 그 짧은 예수님이 남기신 역사, 공생에서 남긴 그 역사가 뭐였습니까? 구원, 치유, 회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남긴 역사는 너무 달라요. 우리 인간이 남긴 역사는 죽음과 타락과 탐욕과 미움이었는데 예수님이 남긴 3년 동안 짧은 역사 흔적을 보면 거기는 생명과 치유와 구원이 있었어요. 제가 요새 복음성가를 들으면서 은혜 받는 게 능하신 주의 손 이런 찬송가 있는데 제가 복사해서 수요일 날 같이 한번 배워보고 싶기도 하고 또 가사와 내용이 너무 아름다워요.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손길을 닿는 곳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듯 죄로 죽게 된 영혼 건져내사 다시 살리신 내 주의 손 능력의 보혈 흐르는 손 죄로 죽게 된 우리 영생 얻네. 병든 자 죽게 찾아오면 깨끗함을 얻네. 무생명 살리신 능하신 주의 손 나의 마음에 평안 주네. 제가 예배 중에 찬송을 잘 안 부르는데 이게 찬양이 참 아름다워요. 제가 한 소절만 한번 불러볼게요. 우리 주님의 손
새로운 길 닿는 곳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듯 죄로 죽게 된 영혼 건져내서 다시 살리신 내 주의 손. 뒤에 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은 유튜브에 가서 찾아보시고 능하신 주의 손. 제가 복사해서 우리 수요 예배 때 한번 불러보고 싶은 그 찬송인데, 우리 주님의 발길이 닿는 곳에 나사로가 살아난 거예요. 우리 주님의 손길이 닿는 곳에 바디메오의 소경의 눈이 열려졌습니다. 우리 주님의 발길이 닿는 곳에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우리 주님이 이루신 역사, 생명의 역사입니다. 치유와 구원의 역사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악한 역사를 지금까지 이루면서 살아온 인간일지라도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그 악한 역사는 딱 끝나버립니다. 그게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옛날의 역사는 끝나버립니다. 옛사람은 죽어요. 하늘에 속한 사람, 성령의 새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모든 악한 역사들은 십자가와 함께 끝나버려요.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예수 믿고 변화됐잖아요. 죽음 대신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미움과 다툼의 역사는 끝나고 사랑과 용서의 역사를 쓰기 시작해요. 탐욕과 우상 숭배 역사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역사를 새로 쓰기 시작합니다. 어둠의 자리에서 떠나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새 역사를 쓰게 돼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 날씨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요새 우리나라 최장 열대야가 며칠 동안 계속됐죠? 35일, 37일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이 한반도에 어마어마한 더위가 머물러서 사람들이 숨을 못 쉬었는데, 딱 하루 차이죠. 하루 차이에 우리도 까칠한 얇은 이불 덮다가 집어 던지고 두꺼운 곳으로 꺼냈는데, 이불 입에 들었던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나는 새벽에 추워서요, 뭔가 카시미로니까 뭐 자기 그거 끌어 덮었다고 하더라고요. 하루 상관에 쫙 시원해지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죄악에 붙은 인간 성령으로 붙들고 역사하잖아요. 하루 사이 바뀌어버립니다. 완전히 새 사람 되어버려요. 내가 날씨 보면서 다시 생각했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날씨도 하루아침에 시원하게 할 수도 있고 덥기도 할 수 있듯이, 이렇게 죄에 붙들린 인간도 우리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면 그렇게 시원한 멋있는 사람으로 변화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멋있는 인격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순간에 변화가 일어나요. 누가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역사하고 예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렇게 서로 알고 지내고 이렇게 믿고 안 믿고 사람들 많이 있죠. 사람만큼 변화 안 되고 고집스러운 동물도 세상에 없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말을 안 듣습니까? 또 안 변해요. 예수 믿고 변한 사람들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착하게 변한 사람 하나 있고, 하나님의 손을 봐야 깨져서 온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좋은 말로 잘 안 믿어요. 무슨 사건이 한번 터지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돌아오거든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기 이전에 지나온 인생길, 여러분 어떤 역사를 썼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고 난 후 성도 여러분 말이나 행동 어떤 역사를 썼습니까? 이제는 돌아봐야 돼요. 그렇지만 예수 믿고 거듭나면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교회 다니면서도 말이나 행동이나 인격의 변화가 없다, 그러면 의심해 봐야 돼요. 그 사람은 교회 나온 사람이지 믿는 사람 아니에요.
죽정인지도 몰라요. 왜? 알고 보니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악한 길로 가면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제가 서두에 그 말 했죠. 지우고 싶은 기억 중에 말, 행동, 생각,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 입에서 더럽고 추한 말이 나간다. 사실 성령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그것조차 눈치를 못 채고 있고 막 육신에 속한 사람 험담하고 비판하고 떠들고 있다.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아, 내가 성령의 역사가 없는 성도인가? 조심해 봐야 됩니다. 왜? 성령께서는 그걸 싫어하거든요,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하고 격려하고 위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 죄악된 한 인간의 역사를 끝내버리고 새 역사를 쓰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한 인간의 역사만 끝낸 분이 아니에요. 언제일지 모르지만 주님은 약속했어요. 내가 반드시 재림할 것이다. 재림하는 순간에 눈물과 고통과 탐욕의 이 인간의 더러운 역사 끝나버립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이 새로 나옵니다. 그 심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오늘 읽은 48절을 보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예, 내가 한 말 그대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참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죠. 죄악된 인간에 있어서 끝내지만 온 우주의 모든 창조의 역사도 이제 끝내버립니다. 끝내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새날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 들으시면서 이제는 여러분이 생각 좀 달리 해야 됩니다. 아, 내가 주님을 만나고 새 역사를 쓰며 살아가는데 이제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만 내가 쓰고 지나가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흔적을 남겨보자. 주님께 함께한 말이나 행동, 누가 봐도 이건 부끄럽지 않는 행동이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